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이와 같은 인사를 많이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새해 인사는 건강하고 또 기왕이면 돈도 많이 벌고 승진하고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다 잘 되라는 그런 의미의 덕담이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새해에는 행복하기를 바란다 하는 인사를 우리가 주고받았습니다. 행복과 관련해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출처가 불분명한데 영국 속담이라고 하면서 전해지는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여기서 말은 지금으로 보면 자동차에 해당하겠죠. 한 해를 행복하게 지내려면 새 집을 짓고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정직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영국 속담이라고 하면서 전해집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정직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예화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행복에도 유통기한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행복에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이 생각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요? 표현을 바꾸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가장 기뻤고 또 그들에게서 언제 감사가 가장 컸을까요? 애굽에 있을 때 10번째 재앙에서 그들의 장자가 죽지 않았을 때 그들은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왔을 때 그때도 기쁘고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마도 홍해를 건넜을 때 이들은 가장 기쁘고 감사하며 행복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죽는 일만 남았구나 하는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또 이스라엘을 뒤쫓는 당대 최고의 강한 군대였던 애굽의 군사들이 다 수장되는 그 큰 승리를 경험했을 때 이스라엘의 기쁨과 감사는 절정에 달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출애굽기 15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15장의 앞부분은 홍해를 건넌 직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러한 내용이 출애굽기 15장 21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애굽의 군사가 몰살되는 그 큰 승리를 경험했으니 이스라엘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기쁨이 이 찬양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우리도 평생 하나님만 믿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의 이 찬양에 이어지는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기쁨과 행복 그리고 그들의 감사가 그리 오래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시작 부분인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고 또 승리와 감사의 찬양을 부른 지 겨우 사흘이 지났을 뿐인데 이스라엘의 입에서는 찬양 대신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적을 통한 기쁨과 그 행복의 유통기한이 사흘을 넘기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 같은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듯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한 것이 곧 우리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담보한다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22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오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 위해서 그리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또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절과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후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수르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물을 발견했으나 그 물은 마시지 못할 쓴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의 이름을 쓰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마라라고 부른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광야 생활에서 만난 첫 번째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모세에 대한 원망은 그를 지도자 삼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우리는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어쩜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운동 후에 느끼는 갈증과 같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타는 듯한 목마름의 문제, 곧 사느냐 죽느냐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누구나 다 모세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원망해서는 안 됐습니다. 겨우 사흘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고 이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극심한 갈증의 문제 앞에서 또다시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근거로 삼지 못했다. 표현이 조금 복잡합니까? 좀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는 그저 과거에 있었던 일로 그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새롭게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면 바로 그 과거의 은혜를 내가 오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흘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오늘 새로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근거가 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문제 앞에서 사흘 전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낸 것입니다. 즉,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오늘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부족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들의 입에서는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 겪게 되는 오늘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일까요? 25절 상반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또다시 겪게 된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신자이고 불신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역시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되 먼저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 그것이 해결이 안 될 때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최고요, 최선의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짜 기도의 능력을 알고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선행함 후 기도가 아니라 선기도 후 행함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먼저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실력을 갖춘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2022년에는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을 한다면 이것은 제가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신자나 불신자의 차이는 문제를 겪느냐 겪지 않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차이가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저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자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 그들의 힘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자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되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문제를 대하는 믿음의 방식인 것입니다. 아마도 2022년 올해도 작년과 다를 바 없이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도움을 청할 사람, 의지할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먼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A라고 B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우리는 기도한 후에 그리고 나서 떠오르는 생각들, 행동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기를 바라면서 그것들을 해나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반복하고 싶습니다. 먼저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인에 주목을 하십시오. 기도하고 난 후에 떠오르는 생각들, 기도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사람들, 기도하고 난 후에 읽은 말씀들과 들은 설교들, 이것들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앞에서 먼저 기도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나무를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 나무를 물에 던졌고 그 결과 쓴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나무 앞에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이 나무는 매우 특정한 나무가 아니라 그냥 모세 주변에 흩어져 있던 나무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은 문제 앞에서 먼저 기도하고 또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담겨 있음을 믿고 행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문제가 나를 피해서 가기를 바라지 마시고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원망했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모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2022년을 시작하십시다. 이것이 수많은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새해 첫 번째 주일 설교의 본문으로 주신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25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 마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십니다.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테스트하시는 내용,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확인하고 싶었던 그 내용이 26절에 나옵니다. 26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알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를 행하는지를 테스트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이들이 잘 지키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들을 테스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셋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기준 삼는다라는 의미로서 참된 순종이란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참된 순종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모든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계명과 규례를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뜬구름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규례를 지키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부분적 순종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말씀 전부에 대한 순종을 뜻합니다. 부담되어서 손해가 날까봐 어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다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된 순종인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결과가 2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처럼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은 그들에게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겪었던 질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성경에 나오는 애굽의 질병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신명기 28장 20절과 21절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열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신명기 28장 20절 이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겪게 될 일들, 즉 하나님의 심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내용이 68절까지 길게 그리고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본문 속에 애굽의 질병이 하나님 심판의 구체적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이처럼 신명기 28장 27절과 60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의 모든 질병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겪었던 힘든 시간들, 그들이 겪었던 어려운 질병들, 또 어려운 문제들, 그것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겪지 않고 또 극복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22년을 이제 막 시작하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작년에 겪었던 문제들, 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극복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은 그 문제를 붙잡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오듯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치료하는 여호와를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문제 앞에서 먼저 기도하라. 이 말씀과 함께 여호와 라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바로 이 두 가지 말씀이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당부로 우리가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2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모든 규례를 지키려면 먼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먼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순종할 수 없고,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말씀을 놓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에서 지난 2년간 진행한 111 성경 통독 운동 역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통독 참가자에 대해서 비싼 선물을 주는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그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의 통독 선물이 가장, 가격만 놓고 본다면 가장 비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재정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성경 통독을 독려하고 또 통독자들을 격려해서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을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과 함께 우리 새해에는 말씀 묵상에도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독이 성경의 숲을 살피는 것이라면 말씀 묵상은 숲 속의 나무를 살피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포기할 수 없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성경 통독표에 따라 하루의 1%의 시간인 15분의 시간을 투자해 1년에 성경을 우리 한 번 이상씩 읽어갑시다. 그리고 제가 매일 성경을 교재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묵상 해설 영상을 참고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깊은 뜻을 길어 올리는 기쁨을 또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22절에서 25절 상반절에서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는 그 사건을 통해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하기보다는 이전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5절 하반절과 2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문제를 극복하는 길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둘을 독립적으로 읽으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이 두 주제가 한 단락 안에 나란히 이어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왜 이 두 본문이 한 단락 안에 이어서 나올까요? 두 본문은 모두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동일한 구조로서 서로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흘간 물을 마시지 못한 상태에서 발견한 물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직면한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 원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한 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취했던 그 행동들을 통해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들은 사람들이 사는 동안 맞닥뜨리게 되는 인생의 문제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애굽도 바로 이 하나님이 내린 질병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인생의 문제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한 본문 안에서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드리는 기도로 나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뜻합니다. 참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기도의 자리에 내가 얼마나 오래 머물렀느냐,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연결되는 기도, 바로 그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말씀에 대한 참된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드리는 그 기도를 순종의 출발점으로 삼는 순종, 이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저는 이것이 2022년을 시작하며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내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마지막 절인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홍해에서 수루 광야로, 수루 광야에서 마라로 오는 동안 마실 물이 없어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살아갈 그것을 버텨낼 비결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로 인도하십니다. 물샘 12에서 이 12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종려나무 70그루에서 이 70은 이스라엘의 70명 장로와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즉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환유법입니다. 27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27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설교 본문에 대한 내용은, 그 기본적 설명은 제가 다 마쳤습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만 더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2장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그 전체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마라의 쓴물 사건은 본격적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수르 광야에서 사흘길을 갔을 때 문제가 발생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2장의 혼인잔치는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문구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수르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잔치자리에 참석했을 때 가장 중요했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마라에서 발견한 그 물은 써서 마시지 못할 물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채우라고 말씀하신 돌 항아리 속에 담긴 물은 마시기 위한 물이 아니라 손과 발을 씻는 용도의 물이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달게 변했듯이 돌 항아리에 담긴 물은 최고급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마라의 쓴물 사건과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는 여러 면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과 이 요한복음 2장이 이렇게 평행 구조를 이루는 것을 볼 때 출애굽기 15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즉 여호와 라파가 바로 그 평행 구조 속에 나오는 예수님임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료자로 함께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몸과 마음이 병든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참된 치료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될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과 질병으로부터도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편안한 2022년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보다는 먼저 기도하고 문제 속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문제를 극복할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인류가 신음하며 맞이한 2022년이 절방의 한 해가 아니라 여호와 라파,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치료자가 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해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이 한 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해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은혜, 하나님의 기적들로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